오늘 본문 2장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애타는 심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는 감옥이라고 하는 현실의 고통 속에서도 사랑의 마음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영적인 권고를 쉬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는 빌립보 교회가 믿음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2명의 일꾼을 보낼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없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닥칠 어려움을 생각했던 바울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어서 그 교회가 바로 서게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고자 했던 사람은 크게 2명이죠. 바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인데 우선적으로 디모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사람을 추천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확신 속에서 디모데를 추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디모데를 보내기에 앞서서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뜻을 같이 하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뭘까? 우선적으로 23절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2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사도 바울에 대한 재판의 결과가 나올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재판 결과를 보아서 이 사람, 즉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는 간절한 바람은 사실은 2가지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디모데를 그곳에 보내어서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알므로 사도 바울이 위안받고 싶은 마음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뭡니까?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와 같은 목회자가 꼭 필요했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를 보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20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오늘 보세요.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뜻을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같이 한다, 같은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 있어서 참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는 늘 사도 바울과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빌립보 성도들과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을 확신했습니다. 내게도 마음이 같은 사람이었으니 같은 마음을 갖고 빌립보 교회에 가서 그들을 섬기면 바울이 섬기는 것과 같은 결과가 날 거다.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에요. 빌립보 교회는 지금 이렇게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함께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음을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이전에 살펴봤지만 한 마음을 갖는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서로의 마음을 맞춘다는 의미가 아니라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각자가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면 그 예수의 마음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은 뜻을 갖고 일한다고 하는 것은 누구의 뜻,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추구하면, 예수님의 일을 구하면 마음이 함께 맞춰지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오늘 21절 말씀에 얘기하고 있는 거죠. 21절 말씀에 그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보기에 빌립보 교회에서 일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문제점이 뭐였느냐? 예수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실은 자기 일을 구했기 때문에 같은 마음을 품지 못했다, 같은 뜻으로 일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기로 작정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교회에서 우리가 온전히 한 마음을 품고 같은 뜻으로 일하려면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각자가 품고 예수님을 구하면, 예수님의 일을 구하면 그러면 교회는 하나가 되어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일을 구하면 항상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의 일을 구하면 우리는 서로 흩어져 있다가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항상 예수님의 일을 구하는지, 내가 정말 예수의 사람인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온전히 걸어가는 사람인지를 항상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1절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 일에 유익하니라 했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나하고 함께 일하던 사람들 다 뿔뿔이 흩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나 디모데나 마가 그리고 누가는 나와 함께 더불어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말이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자, 사도 바울은 철저히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추구하는 자, 예수의 일을 추구하는 자였는데 그 사람들만이 함께 연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기를 훈련시키고 자기를 단련시킨 자만이 하나가 되는 믿음의 공동체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예수님이 목적이 돼야지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목적이 되면 우리는 삶에 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 때문에 삶의 여러 가지 시험이나 연단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단련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2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보세요.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자, 디모데가 예수님의 일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느냐? 예수님을 인해서 그가 삶의 모든 시험과 어려움들을 참아낼 수 있는 연단에 단련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처음부터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지 못합니다. 사람이란 존재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 육신이나 삶의 습관들이 옛사람의 습관이기 때문에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삶의 육신의 이런 죄된 모습들이나 또한 여러 가지 삶의 잘못된 모습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깨어져 가면서 우리가 온전히 세워져 가는 거거든요. 그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훈련을 시키기 위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디모데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연단을 통해서 단련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연단을 많이 경험해서 단련된 자가 바로 너희 빌립보 교회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연단을 겪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연단을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징벌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놔두는 겁니다. 회개치 아니고 그냥 놔두면 그거는 하나님의 징벌 중에 가장 큰 징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회개케 하시고 또한 어떠한 고생케 하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욱더 굳건히 믿도록 주님 붙잡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고 또한 그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연단을 통해서 단련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연단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게으르고 또한 나태한 삶을 살지 않도록 항상 우리가 깨우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너무 평탄한 삶을 즐거워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연단을 통해서라도 주님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으면 그것이 더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소개한 일꾼은 누구냐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잘 모르실 텐데 이 에바브로디도 중요한 사람이죠. 오늘 본문에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에바브로디도를 자기 동역자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네 가지 차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요, 나 함께 수고한 자요, 함께 군사된 자요, 나를 돕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나의 형제다. 형제란 말은 뭡니까? 같은 부모 밑에 태어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스스로 서로 갈 때 형제님이라고 부를 수 있으려면 근거가 있는 겁니다. 형제님, 자매님 부를 수 있으려면 우리는 같은 부모를 가졌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는 건데 우리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같은 아버지 밑에 있기 때문에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서로가 형제가 되었다면 믿음 안에 서로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의 뜻 자체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받을 만한 마음으로 품어 안아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 함께 수고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고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그들이 주님을 위해서 협력한 자였는가를 얘기하고 있으면서, 이 수고한 자보다 하나 더 나아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군사된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군사되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죽을 것을 각오하고 일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을 것 각오하고 싸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전쟁,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생명도 아끼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오늘 본문에 27절 말씀 보니까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했어요. 군사된 자인데 그가 얼마나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을 했으면 그가 병들어 죽을 정도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27절 다시 보면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당신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그들을 긍휼히 보십니다.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어떠한 일을 할 때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일하고 나서 후회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후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도 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나의 눈물도 받으시고 나의 슬픔도 받으시고 나의 부족함도 받으시고 나의 유효함도 받으시고 자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나의 돕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뭡니까?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사자라고 했는데, 사자는 이건 이제 여기서 말하는 사자라고 하는 것은 그 수행원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어떤 일을 위해서 심부름을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심부름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어떤 심부름을 했느냐라고 하는 건데, 바로 바울을 위해서 준비했던 헌금을 사도 바울에게 갖다 주었던,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을 위해서 준비해서 헌금을 사도 바울에게 갖다 줬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고 하는 것은 나의 쓸 것을 준비한 사람들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그가 그 일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 된 겁니까? 사랑의 통로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의 통로가,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되고, 또한 모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사랑을 받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러나 우리가 사자의 역할, 심부름꾼의 역할, 바른 영적 심부름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믿음의 통로, 사랑의 통로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부르셨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항상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또한 빌립보 교회에 보내기로 작정하였는데, 주여,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 또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보내기로 작정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놀라운 역사, 사랑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